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가벼움의 행복, 가벼움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순종, 둘째는 장막, 셋째는 바라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가 부르셨는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백날 가도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어렵습니다. 결단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동하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 100평짜리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편안하게 정착할 만한데 장막을 칩니다. 그거는 늘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동시에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쉽지, 채찍에 맞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귀신 쫓아내줬더니 그 돈줄을 끊었다고 해가지고 그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도 조금 전에 밥 먹었습니다. 먹고 살고 또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노후도 준비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요. 굉장히 가벼워요. 여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공급하심,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계속 강의와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강사였던 최영규 목사님이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지금 혼자 살고 계신데 정말 가벼우시더라고요. 몸매도 가벼우시고 마음도 가벼우시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드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공감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참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을 가볍게 사는 거구나. 그분은 음식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아, 나는 배가 불러가지고 묵직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늘 위장을 가볍게 하고 가볍게 살고 싶다. 그래야 정신도 맑고 영도 맑잖아요. 그곳에서 저는 동역자들 한 20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목회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순종은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헌신, 열정, 인간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다시 또 결단하고 순종하고 다시 순종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지 말고 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두며 가볍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사람들이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일정, 수많은 삶의 책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벼운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영적인 역설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정착이 아닌 떠남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벼움 속의 행복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무거움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는 해외로 이민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어떤 도둑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불확실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분명한 부르심, 그것이 그의 첫 발걸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그때 그는 가볍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딥니다. 물 위로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해진 거죠. 그가 몇 발짝 걷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내 야망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충실하게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다시 또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음성 듣고 물 위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불가능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또 역시 의심이 들어오니까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믿음이 관건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오는 자유의 표현입니다. 오늘 나에게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직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계산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계산해야 되잖아요.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아니면 맹목적으로,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미리 다 계산하고 얼마쯤 들겠다, 이거 계산 안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전쟁을 할 때에 나한테는 1000명이 있고 적군은 10,000명이다, 이게 상대가 안 되겠네, 그럼 화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지혜 아니에요? 상식이고.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상식을 존중하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까지 계산만 하고 있지 않은가. 계속 계산만 하고 믿음은 없어지면 그냥 상식선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거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 계산을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것도 다양한 경로로. 이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계산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때로 버리고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거운 계산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한 뒤에 만사형통하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낯설고 불편해요.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편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가난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한 가난과 불편과 낯선 것을 선택했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게 됩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은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땅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의 약속에 근거한 삶입니다. 장막은 일시적이고 불편한 구조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영원한 집을 향한 훈련의 장소로 삼았습니다.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이라고 할까요? 전 뉴욕은 안 가봤고 LA는 가봤는데 라스베가스하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바벨론이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예요. 다니엘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권이 4번을 바뀌는 동안에 최고위직에 있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낯설게 살았어요. 바벨론, 가장 화려한 도시가 자기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날마다 집에서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을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서도 그는 영원한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한 긴 여행을 하는 낯선 이방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한 부활하셔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서도 충실히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폭삭 속았수다 아세요? 그러셨어요. 제가 뉴스에서 그 드라마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엄청 속았나 봐요. 근데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 방언인데 엄청 수고하셨다? 뭐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살고 계신 분들하고 잘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제 딸이 노래방에 넘어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갔는데 제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84분 동안 제 딸 혼자서 노래했습니다. 좀 낯설게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세상을 살고는 있어요. 깊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동시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편안하십니까? 익숙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불편한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편안하잖아요. 별로 천국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좀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간절함이 나와요. 때로 불편함은 신앙의 깊이를 키우는 장치입니다. 제가 월화 이틀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고 계속 강의 수강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더니 오늘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조금 전에 수요기도에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와 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상하죠? 강단에 서니까 멀쩡해지네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 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 깊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텐트 치고 사는 건 못 하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텐트 치는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거 사서 고생하는 거 안 좋아해요. 군대에서 실컷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게는 못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어요. 누릴 것도 있고, 저 목양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편한 것 같아. 너무너무 편하네요. 좋은 거, 달콤한 거, 편안한 거, 안정된 거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제가 목양실에 영원히 있겠습니까?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아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짐을 언제든지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세상은 단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다양한 일과 사건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음의 삶을 걷는 길에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우리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렸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생존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만 분명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가볍고 단순하게 살아야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변화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순례자에게 정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목적은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늘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도성,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바라볼 때 이것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들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대는, 소망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도 하고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런데 점점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주 확신이 생기는 거죠. 수요일 저녁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벼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주는 가벼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가볍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주님의 그 가벼움, 자유로움,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신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지,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